할렐루야.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치료하다, 치유하다, 치료해서 낫게 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죠? 병을 고쳐서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깁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병이 들었을 때는 빨리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라파라고 할 때는요, 더 깊은, 더 그 이상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출애굽을 해서 가는 가운데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위기를 맞잖아요. 앞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이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추격에 오는 그 애국 군대는 다 수장을 시키셔서 앞길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는 뒤가 불안하지 않도록, 그죠? 이제 애국 군대를 다 진멸해 버리신 거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정말 춤을 추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했지요. 그런데 위기가 또 오잖아요. 홍해를 지나고 거친 광야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해서 들어가는데 사흘 동안이나 물이 없는 거예요. 겨우 물을 찾긴 했는데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나무 한 가지를 가지고 물에다가 던졌죠. 그랬었을 때 물이 달아졌고 이제 목을 적시고 이제 마실 수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순종해야 될 계명, 법도를 주셔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법을 주시긴 하잖아요, 율법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를 제정해 주셔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본문에 출애굽 15장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쓴물이 단물이 변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경청하며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란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치료를 먼저 해 주시겠다는 거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병의 치료만을 생각한다면, 병을 고쳐주시는 치료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포괄적으로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치유,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병을 고치는 치료 정도가 아니라 구원까지,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먼저 치료를 해 주시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구원해 주시고 다음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고, 병이 들었더라도 치료해 주고, 아니 아예 병 들지 않도록 지켜주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제 애굽 사람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죠. 이건 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참 중요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때 구원도 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병들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위한 방패로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진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병이 걸린 다음에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까? 자, 본문을 여기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다른 표현을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뜻이 이런 거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이런 거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금 말씀한 이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려서 고통받게 했었던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나는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병이 들었어도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여기서 지금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약속은 뭐냐면 아예 병들지 않도록 미리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라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게 질병이든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구원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병이 있어야 치료란 단어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고 그것에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여호와 라파예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따르면 아예 처음부터 병들지 않는 것이 더 좋잖아. 여러분 물어볼게요. 병 들었다가 낫는 것을 선택하겠어? 아예 병들지 않는 걸 선택하겠어? 삼척동자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병 들었다가, 물론
나서야 되겠지만 병이 들었다 고통 당했다가 해결된 것보다,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병 안 들고 어려움 없고 형통한 길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 뜻을 가르쳐 주시고 법도와 규례를 정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 병들지 않고 애굽에게 내렸던 질병 하나도 안 주고 형통하게 하고 실패하지 않게 하고 형통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 여호와 라파라 그랬어요. 축복합니다. 진짜 이런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물론 여기서 병은 몸의 질병만 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홍해 또 쓴물 같은 이런 것,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해치는 모든 어려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예 애초에 그것이 들지 않도록, 어려움이 아예 없도록 막아주시겠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알잖아. 그동안에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에 대해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병 고치셨어요. 그러면 병든 사람은 고쳐졌나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음도 품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런 거 다 가늠죄고 살인죄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지켜줄게. 병들지 않고 아예 애초에 어름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치유사역도 하셨지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셔서 애초에 말씀대로 살아서 병들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로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하시는 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해를 당하지 않을 거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해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산에 올라가서 들에서도 가르치시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라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또 병들지 않도록 보호하셨다고 해서 여호와 라파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역시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진리를 가르치시고,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다시 건져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시려고 오셔서 역사하신 주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라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이런 사실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분 능력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 알잖아. 잘 아는데 아는 것도 격이 있어요. 차원이 달라. 아는 게.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설교를 확실히 알려면. 문제는 뭐냐면 개념적으로는 알아, 머리로는 알아. 아, 그렇구나. 그런데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경험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신앙 체험이 없는 거예요. 신앙 체험.
여러분 운전을 다 거의 하시겠지만 과속하면 위험하다, 사고 날 수 있다, 알아 몰라?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그럼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냥 가속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속하면 사고가 나는구나,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때 아는 것하고 차원이 같아 틀려. 차원이 달라요.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생활 속에서 경험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속도 더 조심하고 실질적으로 경험이 됐기 때문에 주님을 아신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다, 누가 몰라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거의 다 알걸? 그렇게 믿는다고도 말할걸? 머리로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진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체험신앙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물론 체험신앙의 위험성도 있어요. 뭐냐면 체험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기적이 되고 자기 신앙만 맞다 그러고 이제 이런 것에 문제점은 있는데, 이런 것만 조심하면 체험신앙은 정말 유익한데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주제가 이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체험이란 게 있고 하나는 육적인 체험이란 게 있어요. 육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경험되어진다는 면에서 굉장히 소중하죠. 육적인 체험은 실제로 병이 들었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병이 났어, 치유돼가지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움을 받아서 치유가 됐어, 회복이 됐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경험되어지면 이것이 육적인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렇다 해가지고 그것이 영적인 체험으로 연결되느냐? 안 된다니까. 안 돼. 아무리 병이 났고요, 아무리 죽을 병이 들었다가 치유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가도 물질적인 복을 받았어도요, 그거이 진짜 주님의 능력으로 된 건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고침 받았고 구원 받았고 어려움이 해결됐는데도 온전히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거의 많이 없어. 그래서 분명히 해결됐는데도 그것이 우연인지 하나님 사랑 능력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므로 반드시 육적인 체험이 있으면 그것이 영적인 체험으로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체험이 그것이 되려면 진짜 병이 고침받고 어려움이 해결된 문제가 그렇게 된 현실이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내가 진짜 믿고 고백이 되어지려면 영적 체험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두 가지가 필요해요. 반드시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해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기도. 그래야 기도를 하면,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해결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 병 고침 받았다고 문제 해결됐다고 영적 체험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되어졌다라고 믿어져야 영적 체험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요, 많은 질병을 고치셨어요. 정말 많이 고쳐졌습니다. 별별 질병들 다 고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고쳐줬어요? 아니요. 그때도 죽은 사람도 많았고 어려운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부지기 많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고쳐주시는 분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지금 잘 들으셔야 돼. 첫째는 뭐냐?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고쳐주셨어요. 기도했을 때 도와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직접 만난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의 주님이라며 부탁 안 해도 탁탁 알아가지고 고쳐주셔야지. 아니, 능력 있다며 직접 꼭 만나지 않아도 그냥 유대 땅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병을 고침 받을지어다. 그러면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다며. 아니, 굳이 세상까지 올 필요도 없이 저 하나님의 나라의 꼭대기에서 앉아갖고 아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아니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백부장의 종처럼, 하인처럼 최소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부탁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셨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처음에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잖아요. 좀 오셔서 고쳐달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오시겠냐, 누추한 우리 집에. 그래서 또다시 사람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 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시면 고쳐지겠다고. 최소한도 자기가 직접 못 오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중보 기도를 부탁해서라도 기도해서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멘. 또 도움받지 않았더라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서 고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요, 아니, 세상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거라사까지 가서 갈릴리 풍랑 만나는데 다 헤치고 건너갔다가 오셨잖아요. 아니, 꼭 그러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강 건너가지 말고 굳이 꼭 그 풍랑 만날 고생할 필요 없이, 그죠? 그냥 저 거라사 저 살고 있는 무덤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 나설지어다 그럼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가가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고생하고 또 그 사람 딱 고치고 나서는 곧장 오셔야 또. 무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구원과 치유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체험되어지도록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사람이 참 묘합니다. 이게 잘 때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고침받고 해결되면 하나님, 그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저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 그래. 이제 우리나라도 벌써 이제 아버지가 목사, 아들이 목사, 뭐 부부도 목사, 이런 이제 많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전에 이제 미국에서 아버지도 목사님, 아들도 목사. 그런데 같은 집에서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같은 사역지는 다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교회가 사역하고 주일날 돌아오시고, 아들은 아들대로 이제 사역하는 교회 가가지고 사역하고 저녁에 만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요 교회 가다가요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는 폐차가 되는데 여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상한 게 없어요. 잘 갔다 왔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언제 하나님 죽었더냐? 나 봐라, 나는 편안하게 무사히 가서 운전하고 가 사고도 없이 예배드리고 또 무사하게 오지 않았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것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아예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바로 그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런 육체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영적 체험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이란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병 났다가 고침받은 게 영적 체험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했다가 해결되는 것이 영적 체험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진짜 인정이 되어져야 영적 체험인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제 하지 기능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는데 이제 목발을 짚고 늘 다니는 아들, 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싶은데 치유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이제 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낫지 않았어요.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집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좀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 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아직까지 뭐 장애가 그대로 있는데 나왔대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고. 비록 내가 장애는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장애지만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삶은 장애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건강한 건실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겁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아빠, 그동안에 나 때문에 마음고생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나았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신 게 맞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주님의 능력으로 병이 치유받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게 영적 체험이 되어지고 그 치유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신앙이 더 새로워지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믿는 거고요,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었거든. 도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들은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죄악의 고통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됨으로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도록 돕기 위해서 여호와 라파,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애초에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형통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구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목사님 지금 몇 번째 질문한가요?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병법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고난에 빠져서 고통을 당한 다음에, 정말 고통을 다 당한 다음에 건짐을 받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애초에 고난에 빠지지 않는다면 이게 최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자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경청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잖아요. 잘 들으세요. 훈련의 의미로서 필요한 고난 말고는요, 어떤 경우도 고난 안 줍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죄악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회개로 유도하시는 거죠. 바르게 유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고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는 전적으로 훈련입니다. 정말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더 크게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으로서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고 뛰쳐나가 버리면 국가대표 선수도 못 되고, 그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고난이 왔을 경우에는 훈련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기도하면 깨달아지잖아. 그래,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 내가 잘못했었어. 그래서 그 죄가 생각난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할 때 우리를 질병과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도 주시는 의미에서 여호와 라파이기도 하지만, 구원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죄악으로 인한 고통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주신다는 의미에서 여호와 라파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병도 고쳐주셨지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유,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여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고생을 하면서 산 위에서 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말미에서 10장 1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앞으로 가서 보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산상수훈을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죠?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8장 9장에 보면, 8장 9장은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의 이 온갖 질병을 고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8장에 보면요, 나병한 자 고쳤지, 백부장 하인 치유하셨지, 베드로의 장인 10병 고쳐주셨지, 온갖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가다라 지방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게 강 건너가다가 풍랑 만났는데 잔잔케 해주셨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돌아오셨지. 9장으로 딱 넘어가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지붕 뚫고 내려왔는데 고쳐주셨지, 다 죽어간 한 관리 해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시다가 12해를 혈우병으로 고통당한 여인 옷자락만 맞았는데도 고쳐주셨지. 그리고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그만 죽게 돼버린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 끝내 살려내시잖아요. 그리고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한 사람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9장 35절에 이렇게 씁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위 3대 사역이라 그러잖아요. 복음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3대 사역. 그래서 교회도 이 3가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치유 사역도 하셨지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도 해주시고, 또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서 더 이상 병들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것은 절대로 해악이 아닙니다. 0.01%도 해악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유익한 시련이에요. 더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죄가 생각났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고통은 죄 때문에 주신 고통일지라도 회개해서 다시 건강하게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의미에서 복된 고난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데 죄가 지어서가 아니고, 그런데도 더 훈련을 시켜서 더 존귀하게 쓰시기 위한 훈련의 의미에서 시련을 주셨다면 그것도 반드시 복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어떤 것도 다 복되다. 아멘. 아멘. 마치 이런 거예요. 큰 병을 앓기 전에 미리 작은 병의 위험을 감지하고 치료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기회로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꼭 기도하셔서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육적으로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구원도 체험해야 돼. 그래야 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라고 영적인 은혜로까지 체험이 고백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기도하시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로, 예수님이 라파로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보호받고 어려움도 안 당하고 그런 모든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요 사랑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에서 그치면 안 돼. 반드시 이웃과 어려움 당한 세상을 향해서 선하게 나도 역시 라파의 주인공이 돼야 돼. 이웃을 구원받도록, 이웃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것을 체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면서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해서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러면서 10장 1절에 보면, 10장 1절 보세요. 10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역시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병들을 고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못 봐요. 예수님 못 만나요. 누구를 통해서 만난 줄 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보여줘야 돼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병 고침 받고 어려움 속에서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살다가 보니까 뭐 회복도 되고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예수님 사람들, 내가 병들다고 고침받았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간증이 되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애초에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역사하고, 그래서 평안하게 산다는 걸 보여줘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교회 욕하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욕해도요, 그들의 본능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형통하게 살잖아. 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저 사람이 형통하게 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를 다니는 놈들이 그렇고 그렇게 사니까, 못된 짓 하고 그러니까 애게게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형통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 또 교회에 나오고 이런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크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애초에 지켜주심으로 여호와 라파. 아멘. 예수님이 라파, 예수님이 라파.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따라하겠습니다. 영광교회 라파. 우리도 라파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병 고침을, 내가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도 고침받고 회복돼야 되겠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고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선교하고 전도하고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도 라파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